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14절 읽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공관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이제 이것을 오늘 신약교회는 성만찬, 또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마태와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배열의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인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관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와 마가는 유다의 배반을 먼저 기록합니다. 유다가 먼저 주님을 배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유월절 만찬을 주도하시고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배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태,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이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가 여기 드러나기 때문이죠.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의 배반보다 주님께서 제정하고 계시는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성만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또 시행하고 있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쭉 공생의 사역을 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또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바로 이 때가 이제 이룬 것이죠. 오늘 본문에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겠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케 하시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12사도로 대표되던 구약의 시대가 이제는 마침표를 찍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 언약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 만찬은 그래서 옛 시대의 마지막 만찬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만찬 식사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다, 간절히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다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이런 종말론적인 비전도 여기 함께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장차 우리는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무엇을 강조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대속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잔치에서 마음껏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감격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이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으로 이제 기억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지금까지 그렇게 기념해 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기념해 왔지만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념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념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잔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너희끼리 이 잔을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피를, 보혈을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 언약의 이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마감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까?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이 출발점에서 이제 이 만찬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것을 이제는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유월절 이 애굽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희생 제사는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희생 제사였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지만 사실 이것이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하지도 않고 영속적인 것도 아닌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말이죠. 임시적인 것. 그래서 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게 되었고,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끊어놓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이제는 완전한 값을 지불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충분한 값을 지불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또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완전하게 자기의 생명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볼모로 잡힌 사람에 대한 몸값을 의미해요. 볼모로 잡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 돈, 이 값, 사람의 몸값, 이것을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갚으셨다고요. 완전하게, 충분하게 다 갚으셨어요. 이제는 그 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라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떡을 떼어 주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하실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적인 양식, 영적인 자양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게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이 모든 상황은 매우 실제적인, 아주 명백한 사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살아있는 설교라고 할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떡을 떼어주시는 이 장면, 이것은 참 우리의 마음속에 대단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주님이 자기의 몸을 떼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다,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더불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약속, 그 혜택을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이 만찬, 이것을 오늘 주님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또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하고 있지 못하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이 교회됨을 다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공동체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로 하나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이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치면 안 되고요.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확신,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국 결론이에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고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나아가시라고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또 오늘 이 새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 만찬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주님의 이런 성만찬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누가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고요.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전에, 6월절 만찬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먼저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확인을 받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6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묻잖아요. 우리 중에서 그 일을 행할 자가 누굽니까? 매우 사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 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인자를 파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리라고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가룟 유다의 일이라고 만약에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이제 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잖아요. 혼자 나가잖아요. 밖으로.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다면 못 나가게 붙들었겠죠. 범인이 딱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도 알지 못해요. 그러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미 작정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실 그 십자가의 길이 작정된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배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틀어지거나 방해받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런 교활한, 이런 악랄한 음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파는 이 유다의 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유다는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살던 이 가룟 유다, 이것이 만족되고 충족되지 않자 그는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의 신념에 다시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의 중요한 이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놓고 만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선택입니다. 유다의 결단이었어요. 사실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최우선 순위에 놓은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거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또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 유다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멸망의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멸망의 자식이다. 안타깝죠. 다른 제자들 그들도 물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죠. 이런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초대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가룟 유다를 닮은 이런 모습을 가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속이는 이런 내용들이 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불순종의 모습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신약 초대 교회 안에서도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배반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가라는 점에 여러분 오늘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두 가지 드려요. 첫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을 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